소명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7장,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빈탄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가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아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맺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까지 친히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게의 저울에 우리가 타라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의 손을 내밀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나라고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저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만이 능력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친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3절부터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편 66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847년입니다. 847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전하겠는데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니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너무 많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특별히 환난을 당하거나 뭐 특별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 한 장을 우리가 탁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서원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선지자 입다가 나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원래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서원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번제로 바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반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서원은요, 여러분들 강력한 힘이 있지만 서원은 반드시 하면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서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다. 그러니까 갚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 지금
갚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과거에 엄청난 큰 환난 중에 자기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서원한 것이 뭐냐면 그 서원은 바로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 날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면 수량과 그리고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원은요, 우리가 서원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거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서원 기도를 했지만 절대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이 서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거래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서원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했던 이 서원을 지금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원 제물과 함께 수소와 염소도 함께 드리겠답니다. 서원하는 그 제물도 내가 드리지만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렇게 해서 갑절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다급하거나 뭐 막다른 그런 길에 우리가 몰리게 되면은 어련히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만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만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건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살고 보자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했던 이 서원을 잊어버리기는커녕 가슴속에 담아두었다가 갑절의 제물과 함께 서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신실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신실한 종이다 그래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너희에게 했더라도 이 말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그 지나가는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정말 신실한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했던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여겼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네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 중심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믿음의 저울에 하나씩 그렇게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16절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들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굉장하게 대단하게 존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한대요.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를 존중한대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들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오냐?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건한 자들의 삶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인격을 굉장하게 대단하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오느냐? 경외감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경외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16절에 보니까 다 와서 들으라고 초청했을까요? 다 와서 들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와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초청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초청했을까? 그겁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죠. 초청한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 오라는 것은 초청했다는 거거든요. 왜 초청했느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다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갖다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들으라. 누구를? 경건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너희들 와서 들으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와가지고 내가 환난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들으라.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구원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경건한 자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똑같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그겁니다. 실천에 옮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감사한 일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감사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냐? 어려울 때마다 구원시켜주신 그 일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19절, 20절 두 가지로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신 것. 내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원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어제도 말했다시피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기쁨의 탄성을 막 질러요. 무엇이라고 지릅니까? 20절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막 탄성.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환난 중이거나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렵고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만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나와서 기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은혜 받은 자고, 또 나의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환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을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당연히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기도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아무나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죠.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 건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악을 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러니까 죄악을 품다라는 말은요, 실제 행동으로 죄를 범했거나, 실제로 죄를 범했거나, 그죠? 실제로 내가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으로라도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죄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그 기도를 안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내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멍할 때가 있는 거죠. 멍할 때가 그냥. 죄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구나. 이거예요. 품고 있어도 내가 그전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더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멍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구나. 죄에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멍하죠, 그냥.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아, 그랬구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냥 멍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정결함. 그래서 여러분들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제가 설명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 몸은 그냥 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뭐 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혼과 육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데, 그런데 혼이 육을 취하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 나의 지식도 변화돼야 되고 나의 감정도 변화돼야 되고 나의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 혼이 육을 갖다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죄악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감정이 변화되지 않고 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변해야 돼요. 혼이.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혼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육은 자동적으로 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많은데 이 감사를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